오늘 우리는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다들 조용하죠. 안 오시는 게 낫겠죠. 지금 오시면 안 되겠죠.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24년을 결산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에 얼마만큼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 내가 얼만큼 변화되고 얼만큼 새로워졌나, 성숙되어졌나. 특별히 나의 신앙이, 나의 인격이, 나의 말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얼마만큼 새로워진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새로워진 한 해이셨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그렇죠? 표에다 붙여놨는데 이게 표가 여러분 뭐 주보에도 있고 여기 맨날 교회 오면 다 아니까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기가 이게 표현이었어요. 우리 표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의 표였었죠. 자, 그런데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왜 인생을 사는지, 이거 기본이거든요.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럼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슨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오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 내가 은혜 받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신앙이 회복되는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점검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그렇게 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점검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을 점검하는, 나의 기본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테스트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나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는 주보에도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우리 중간에 말씀 보겠어요. 중간에 줄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확증해야 돼요. 내 자신을 확증하고 내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점검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에 내 속에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게 확인이 되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도 않은데 계신 척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빈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빈 깡통에 빈 깡통, 비어 있어요. 소리 나는 거예요. 껍질만 있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은 있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명칭은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본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본을 체크업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 순간순간마다 일할 때, 잠자기 전에, 밥을 먹을 때, 운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 밑에 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지금 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거 보면 unless indeed you are disqualified. 무슨 얘기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정말로 자격이 없고 실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NASB 바이블에 보니까 unless indeed you fail the test예요. 테스트를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격되었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중요한 기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주님이 연합돼서 내가 한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테스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앙의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뭐를 쌓아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말아요. 제가 오래전에 TV 광고에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름도, 회사 이름을 모르겠는데, 오래돼서 그 보험회사가 커머셜을 하는,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뭐 몇 가지의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갑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복을 준비하고, 그죠? 수영복 입고, 그리고 뭐 수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수영장에 갔어요. 그런데 수영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어. 수영장에 물이 없어. 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서 큰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 던지는 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게임을 한다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똘똘똘똘 돌다가 딱 섰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면에도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마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마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콘을 들고 있는데 그 위에, 콘 위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없어. 콘만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딱 보여요. 어항이 보이니까 어항에 가까이 한 사람이 가요. 뭘 보러 갔을까요? 피쉬를 보러 간 거야. 그런데 거기 딱 가는 순간에 피쉬가 한 마리도 없어. 뭘 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 광고가. 자기네 회사는 다른 보험하고 달라가지고, 다른 보험회사하고 우리는 달라가지고, 정작 이거 말하고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 그것들은 커버가 안 되는 보험들이다. 그런데 우리 보험은 그거 다 커버해 주는 보험이다.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그와 같은 광고라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모양은 다 있죠. 뭐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오늘 여기 꽝이에요, 꽝.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정말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허무하죠. 우리는 믿음의 본질, 신앙의 기본을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신가? 안 계시면 우리 껍질만 갖고 있는 가.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계속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또 사모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의 방법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교회에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세상적인 교양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리 한다든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소리하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교회에서 들으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착한 사람, 왜냐하면 착한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착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와야지 천국 가는 건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포해 주고 말을 해 줘야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마음 착한다고 천국 가요? 우리 잘 알잖아요. 못 가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옛날 노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또 뭐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이렇게 다 기억하시네. 예, 우리 다 안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착하게 살라고 자꾸 말만 해. 그 말만 해. 마음 수양을 하라고 자꾸 말해. 성공하는 거 말하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요, 한번 따라야겠어요.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오면요, 착하게 하려고 해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착해지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불효자 없어요. 다 효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는 것도요, 그런 것 같아. 인격적으로 수양을 해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뭐 설교 시간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돌멩이를 씹어라, 뭐 카운트 하나부터 뭐 10가지, 뭐 100가지 씹다 보면은 그게 가라앉는다. 여러분, 그거 다 한계가 있다. 나도 해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연합돼서 한 영이 되면요, 온전히 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연합되어 있는 그분, 한 영이 되어 있는 그분을 확인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게 문제야.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어. 예수님처럼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다른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 자아가 꽉 자리를 잡고 있어. 예수님이 잘 안 보여. 자기 자아가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 자기의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 자기의 어떤 교만이 꽉 자리 잡고, 어떤 경우는 자기의 상처가 자기를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안 보여. 그게 너무 커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또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전부 거기에 자기 중심이 들어있어. 자기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자기의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의 의가 꽉 차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잘 안 보이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체크업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시험해 보시고 또 테스트 해보시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네, 할렐루야. 저는 어떨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할 때, 특별히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 속에 지나가는 게 뭐냐면, 나 이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폼나게 설교하잖아요. 어떨 때는 말이 막 잘 풀려가지고 막 잘잘 나오고 막 설교가 막 잘 될 때가 있어. 나도 느껴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폼나게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 속에 지나가는 게, 이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설교하는 거야, 나 혼자 설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기본을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그 중요한 지침은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셔서 나와 함께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라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이 점검이 안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기본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어디 믿음 안에? 무슨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 오늘 5절 말씀 줄친데 언더라인 한 데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디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요? 어디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근데 여기 믿음 안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시험하려는, 나 자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지금 헬라어로 그 믿음 안이라고 할 때 이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이에요. ASTN 페스테인데 이게 이제 문장인데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영어에도 보면 정관사 더가 있어요. 더. faith가 그냥 faith가 아니고, 그냥 faith가 아니에요. 그냥 faith가 아니고 뭐예요? 더 faith. 더 faith는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영어에서는 in으로 썼지만은 또 in이나 of나 소유격이나 같은 그렇게 n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성경을 몇 구절 좀 찾아보겠어요.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조사하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1절 21절에 보면 22절 말씀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랬어요. 여기 우리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보세요. NIV 영어 성경 보면 내가 밑에 쳤죠. 언더라인 친데 보면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in,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아까 우리 개역 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보셔야 돼. 번역을. 이 번역보다는 이 번역이 맞는 거예요. 어떤 번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밑에 보세요. By faith of Jesus Christ. of.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바로 그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뭘 믿어서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 더 봐요. 2장 16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가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밑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NIV 영어를 보니까 by faith in Jesus Christ 또 말해요. 또 중간에 보니까 be justified,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by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바로 지금 흠정역 성경이죠.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을 다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올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또 말했어요.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는 동일하게 through faith in Christ라고 번역을 또 해요. 그러면 킹 제임스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킹 제임스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through the faith of Christ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단 의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대체 그냥 믿음은 그냥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데 목사님 오늘 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하고 그냥 믿음하고 뭐가 다릅니까? 퀘스천이 생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누구에게 순종하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저주를 다 받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죄인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도록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도저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생명과 의를 마련해 주시려고 죽기까지 하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내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얻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막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또 정말 가시관을 이렇게 씌우고 채찍질 당하시면서 또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모독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다 구원해라 말이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선물,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속량 사역을 다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의 패키지로 오거든요. 구원을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죠. 그리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조회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죠. 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다스림의 권세와 그 능력과 그 파워를 다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사는 삶을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좀 기분 좋을 때는. 그러다 또 기분이 안 좋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뭐예요? 구원은 못 받은 것 같아. 또 어떨 때는 뭐 좀 신이 나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또 어떨 때는 또 축 처져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또 행동해요. 왜 그래요? 그 믿음이 말씀에 기둥에 두지 않고 어디다가 두고 어디다가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두고 그걸 봐야 되는데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맨날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업앤다운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와 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기의 행위와 믿음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오늘 점검해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이지.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한테 와 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이게 예수님이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그렇구나,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주신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구나.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면 우리는 기본에서 탄탄한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걱정을 그렇게 하는지, 무슨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그냥 단순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패키지로 다 왔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무슨 놈의 세상의 근심은 다 갖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몰라가지고 내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위가 첨가돼야 하나님이 뭘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잘못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첫 한 추 잘 켜야 돼요. 첫 한 추가 오늘 두 개예요.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연합돼서 한 영이 돼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뭘 해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게 오면요, 그 기본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완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교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종교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종교입니까? 삶이죠. 그건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데, 그 종교는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성전으로부터 자유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모여서, 왜 모였어요? 성전에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건물을 신성시하고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의 이 아름다운 견고한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AD 70년에 진짜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은, 그래서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게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건물 성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배 형식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형식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의식과 그 절차와 그것들 따라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물가에 여인 만나가지고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산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럴 때 때와 장소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뭘로 예배를 드린다? 뭘로? 형식과 절차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뭘로? 영과 진리로. 우리 한국말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신령 그러니까 뭐 산신령 같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의 어떤 의식, 뭐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주기도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교동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 복음성가를 하냐, 찬송가만 해야지, 이런 거에서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예배다, 그래요.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진리 안에 있는 게 예배고, 영 안에 있는 게 예배고, 그렇게 바꾸셨단 말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죠. 죽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무덤의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종교에서부터, 그런 모든 의식에서부터 주님이 다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종교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종교로 경험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에 있는가,
종교로부터 자유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야 돼. 그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약속.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이렇게 바르게 점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물 흐르듯이 따라와요. 나머지는 기본이 딱 되면. 그래서 기도의 삶도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고, 성경을 읽는 게 재미가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기본이 점검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오면은 성경 말씀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삼선 짬뽕보다 맛있어. 예.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것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눈만 피하면 돼요. 사람 눈만 피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을 알게 되면 죄를 지으면 심한 마음이 와요. 그리고 마음에 고통이 와, 통증이 와, 영혼의 통증이 와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님 절대로 저 터치하지 마십시오. 저를 터치하는 순간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본이 점검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나 선교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뭐 선교사나 전도사,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랬는데, 기본이 딱 잡히고 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오는 거예요. 새 가족들에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관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본이 점검이 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랑이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에서 섬기게 되는 거죠. 기본이 바로 되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의 기본은 뭘까요?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은 또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본은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현장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겠죠? 할렐루야. 예, 복잡할 거 없어요. 집에 가서는 부부끼리 싸우고 그래요? 행복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저절로 되는 게 저절로. 우리 교회가 2024년 동안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를 삼았어요. 자, 이제 점검하는 우리의 이제 순간순간이 되어야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2025년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점검하십시다. 두 가지 점검하라. 시작. 하나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래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 되었는가? 매 순간마다 말할 때도, 일할 때도,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항상. 또 하나는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 예수님이 다 해주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